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시간이 몇 가지 있답니다. 우리가 전도 3장에 보니까 세상 만사는 시간이 있어요.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태어나는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한 5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죽는 시간도 20년 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부름을 두 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 지켜야 돼요. 그 예배 시간이에요. 세 가지. 태어나는 시간, 죽는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왜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잘 지키시면 좋죠, 여러분들. 시간 잘 지키라니까 조금 긴장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간 잘 지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한 시간을 잘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와라. 이 시간 하나님께 잘 하실 수 있도록.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이 창세기 공부를 여러분 계속 하시고 오늘도 광고 말씀하신다 보니까 창세기 계속 보시는데 제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씨름하고 또 힘들고 어떤 때는 또 짜증도 나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 다 똑같아요. 무엇이 가장 긴박한 화두가 될 거냐? 무엇이 우리 시대의 이슈가 되냐 말이에요. 제가 이 석 달 만에 또 이제 조국에 와서 또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이 다 같은데 결국은 그걸 보면 이렇게 다툼이에요. 무언가 이렇게 늘 씨름합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경쟁보다는 화합을 가르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어느새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무슨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니면 찬양이 좋은 교회 또 아니면 매일 이렇게 엎어놓고 안수기도 하는 게 많이 나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잘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뭔가를 계속 경쟁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금방 말합니다. 온누리 다닙니다. 뭐 소망교회 다닙니다. 명성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 개척해서 얼마 안 되는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 이름이 뭐냐고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천호동 너머에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냥.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샌가 경쟁에서 우리는 뒷걸음을 치고 있다든지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못 됩니다. 어느 교회에 비하면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이거 보세요. 그냥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엉얼엉얼해요. 이름 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이 세속적인 이름이 있지만은 이름 없는 교회만큼 이름이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신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안 했는데. 제가 볼 땐 제일 우리 시대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굴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나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를 자기가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찬양을 내가 손들고 왜 하는가? 기도는 왜 하는가? 이름 없는 교회까지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세요. 다 뭐 말씀드리니까 평택서도 오고 동지사방에서 많이 오는데.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역사와 민족과 이 시대의 골목골목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럼. 시대를 살아가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떤 시대를 살아갈까? 왜 사는가? 어제 전에 보니까 이제 하여튼 1시 전에는 자질 못하니까 2시 넘어서 항상 자는데 하여튼 이 역삼동에 오면은 잠을 못 자는 역사가 커요. 보니까 하여튼 잠을 안 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1시 넘어서 2시쯤에 잤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눈 것이 한국의
이렇게 이승종 목사 이렇게 두런 거 왔다 갔다 하느냐? 꼭 필요한 건가? 누가 오라고 그랬나? 누가 만나고 싶은가? 하는 이승종 목사에 대한 니드가 이 한국에 있을까?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있다는 것이 그냥 인사라는 건지 가짜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말은 참 이상해요. 그냥 말 중에 뜻이 감춰 있어가지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빠져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누구 얘기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구 얘기냐. 우리 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야, 나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상사절에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살도록 부르신 그것이 뭐냐 고 깨닫는 것을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25장을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birthright라고 했어요. 장자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장자권. 여러분 아침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기 여러분이 다 이 시대의 믿음의 장자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얘기하니까 두 인물이 나타나죠. 에서하고 누구죠? 한 사람이 야곱.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겠죠. 뭐 성경에 뭐 5분 차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금방 태어났겠지. 뭐 한 2시간에 하나가 또 튀어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의 문화의 역사를 보면 장자권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장자가 배를 더 가졌어요. 한국 문화도 그렇죠? 한국 문화도 보면 장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뭐 아들이 없으니까 장자, 뭐 장녀 이렇게 딸 때 장녀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딸 하나 여자 하나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 순서가 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장자권.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목사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뭐 동생 장로, 아버지 장로 이렇게 됐어요. 저희 처가집 식구에는 또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만 예수 믿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처음 가는데 이게 대화가 참 힘들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은 식구들만 다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또 결혼할 때는 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무슨 전도사인가 뭐 이런 사람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 1979년대에 또 미국에서 짐 존스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죽었어요. 예수 이름 걸고. 저 가난 거 어디 아프리카 가가지고 집단으로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우리 장모님이 되셨지만 이렇게 편지가 올 때 뭐냐면 저 가나에서 그 이상한 짓 한 짐 존스 같은 인간을 만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는 짐 존스하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가 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게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장남이고 우리 집사람은 막내딸인데 그게 지금 저기 앉아있지만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여자예요. 저를 만난기 때문에. 축복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막내딸이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이 뭐 장모님이 어머니니까 나는 장모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이거 오시면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뭐 편지도 보시고 하고 뭐 읽어주기도 하고 장모님이 아주 제 1등 세크리터리는 우리 저희 막내딸인 저희 집사람이 뭐 가져오는 게 많아요. 편지도 가져오고 뭐 읽어달라고 그러고 뭐 미국이 다 영어니까 하여튼 또 어디 가자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 태우고 가고 그래요. 뭐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의사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보니까 우리 막내딸 저희 집사람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옆구리 있다 보니까 저하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뭐 아버님 무슨 일이 있냐 뭐 얘기 많고 뭐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관계에 대한 얘기하면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목사니까 제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때는 어머니 이렇게 되고 이런 때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가게다 차로 다 태워다 드리고 그 어머니 이제 이게 좋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대로 하느냐 안 합니다. 마지막은 큰 아들 의사인 장자한테 딱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저는 밤새 얘기한 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오셔가지고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쫙 얘기해요. 어머니 저하고 얘기 아무 소용없죠. 장자입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파이널 앤서. 마지막 스테이지에 누가 쓰냐면 장자가 딱 서가지고
시대를 해석하고 시대의 문제를 조명하고 시대의 방향을 잡아주는 우리 시대의 어떤 내비게이션, GPS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대통령인데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대통령감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마땅치가 않고 장자권입니다. 시대의 정치적인 장자권, 시대의 영적인 장자권, 가정의 가문의 장자권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장자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나는 축복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져가 좋은 차를 가지고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좋은 환경, 그것이 장자가 살아가는 환경이냐 그러면 꼭 그렇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도 온 지구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리고 냉수 한 컵 꿀꺽 마시, 이 사람이 사실은 지구를 움직이는 장자예요. 가정에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신방을 가면은 신방 갈 때면 꼭 느껴요. 한국 사람 정이 많으니까 하여튼 뭐 이 신방 예배를 잠깐 올리는 건데도 잘 안 돼. 보면은 뭐 아버지는 뭐 그 남편 되는 사람은 밖에 나가 있어요. 고기 군다고 나가 있고 부인은 또 부엌에서 오지도 않아요. 뭐 사과까지 깎아 놓는다고 안 들어오는 거야. 하여튼 뭐 밥 먹어야 된다고 된장찌개 뭐 냄비 뚜껑이 열린다고 거기 부엌에. 저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말씀드렸죠. 그럼 저하고 같이 신방 갔던 오라고 나오니까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여러분? 예배. 우리 예배를 본다. 뭐 아침 1부 예배 본다. 3부 예배 본다. 근데 예배를 보다 보니까 이 observing 하는 사람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거야. 오늘도 가기 전에 무슨 설교한다고 이승경 썼으니까 여러분 저를 얼마나 뚜렷하게 쳐다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여튼 다리가 다 후들거릴 정도라고. 예배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한 영적 사건 속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하실이기 때문에 예배를 오래 드리기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하실이니까 이게 곰팡이 왜 없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굉장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이 칼칼해 죽겠는데 목사가 또 그러면 또 나가라고 그럴까 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얼마나 아이들도 여기서 찬송가를 4곡인가 불렀는데 걔들은 아무 아는 찬송도 없잖아. 걔들이 아는 것도 같이 불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애들을 내쫓아버리든지. 애들이 어느 고난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막 머리를 쳐박고 있고 또 시끄럽다니까 막 쉬 이러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쉬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장자권의 얘기 잠깐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열강의 나라들과 열국의 나라, 힘이 좋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서로가 이게 레이싱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다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장자권이 미국일까? 아니 사회주의 국가의 종족인 소련일까? 중국일까? 이 장자권을 다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선거철이니까 보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까? 보니까 무슨 뭐예요 그게 하여튼 나온 사람들. 나투성도 모르는 사람들 하여튼 다 붙여놓은 거. 자기가 무슨 국가로 해서 다 죽을 사람처럼 다 붙여놨는데 보니까 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거철에 보니까 그것도 장자권에 대한 다툼이에요. 교육감. 누가 교육감을 할 거냐?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장자의 이 레이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를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교회 갈 데가 없어서 이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봐도 교회가 찾을 길이 없다.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미국으로 보내야죠. 캘리포니아로 보내면 제가 다 받아줄게. 교회가 많아요. 그 시대에 장자교회가 어느 교회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들 사람에 있던 에서, 집에 뭉쳐있던 야곱. 이게 여러분 들의 광야성을 가진 사람,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 누가 이 시대의 장자일까?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어려워요.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대강 먹지만은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머니 털어가지고 예배당은 꽝꽝 짓고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심심하면 꽉 싸우고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핏소리가 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향방이 정해지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이렇게 가는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그것이 장자교회인데
그 장작교회가 자꾸만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숫자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장작교회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피먹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내 삶에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십자가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뚜벅뚜벅 정말로 믿음의 장부처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성도, 그 사람이 장자의 교회요, 장자의 신앙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 보니까 팥죽 먹다가 지금 이게 인생이 파탄난 사람만 나오는 얘기죠. 팥죽. 우리도 팥죽을 먹어요. 언제 우리 한국 사람 팥죽 먹죠? 동지 때. 그 왜 동지 때 팥죽을 먹나? 에? 뭐 할머니가 줬으니까 먹는 거죠. 엄마가 줬으니까. 팥죽을 수십 년 먹고도 왜 팥죽을 먹는지 모르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게. 왜 동지들 팥죽을 먹냐면 우리 민족은 붉은색을 귀신으로 봤어요. 붉은색을 내쫓는 거야. 팥죽 한 그릇 먹고 이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고 이 집안을 음습하게 한 악령들을 다 내쫓는다는 그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이 붉은 팥죽을 먹었던 거예요. 또 저도 어려서 생각나는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봉숭아 꽃이 피면은 어떻게 합니까? 봉숭아 꽃을 이렇게 다 따다가 거기다가 소금도 좀 섞고 그래가지고 돌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좀 해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뭐 손톱에 다 묶고 자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손톱이 다 붉은 눈이 됐어. 내가 만지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사탄은 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붉은색이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 붉은색을 좋아하는데 뭐 용의 색깔이라고 좋아하는데 반대요. 하여튼 우리 민족이 그런 게 있어요. 결혼식 할 때 보면 또 결혼식 할 때 지금 다 없어졌죠. 옛날에 보면 이게 신부가 얼굴에다가 뭘 발라요? 연지, 곤지. 그 연지, 곤지 다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얘기가 통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 보니까. 연지, 곤지 신부만 발랐어요. 신랑은 안 바른다고 막 성질 났지만 안 바르줬어요. 신부가 연지, 곤지 붉은색 발라. 왜 그랬어요? 이제 세대가 돼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에 음습한 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신부가 여기다 연지, 곤지를 발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발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자. 믿음의 장자는 이 세상의 악령과 이블 파워와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도 항상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 믿음의 장자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확인하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하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5장 32절 한번 봅니다. 25장 32절 나와요? 네, 같이 31만 시작.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네, 내가 죽을 판이 되는데 장자가 먹어야 될 음식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죠. 그 음식만큼 뺏으려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들어와서 시장기가 있었던 배고팠던 에서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하고 붉은 죽 하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내 배고픔과 장자의 명분을 내가 하고픈 것과 내가 찾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순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은 장자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 다 힘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 일주일 내내 강의하면서 얘기했는데 힘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무력. 두 번째는 매력. 무력과 매력이 뭐가 다른가요? 무력은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이에요. 폭력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력을. 나라의 대통령 봐도 무력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우리 머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확 밀어붙이죠. 무력을 써요. 매력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당기는 힘이에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람 보면 매력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윤은성 목사님은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잡아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잘못 들었으니까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attraction이 있어요. 만나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거기 답이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매력과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무력을 쓰는 사람은 지배자고 매력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내린 지도자다.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이거는 무력이에요. 하늘이 내린 힘이 있어요. 신령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매력이야. 장자는 뭘 갖는 힘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매력을 갖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힘을 가지고 장자권은 뭐냐? 하늘이 내린 힘을 말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해가지고 단종을 물리쳤던 수양대군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를 보세요. 권모와 술주와 협작과 배반과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한 시대에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장자권적인 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얻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나올 수 있는 치유, 하나님의 권세로만 얻을 수 있는 인격적인 힘.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 취직하는 거,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인격의 지문 하나 딱 짚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장자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밥 세 끼 얻어 먹으려고 그 짓 하면은 장자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 장자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을 것이 뻔한데 무슨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는요, 예수님 얘기하면 모든 것이 스탑, 정지가 됩니다. 싸우는 사람도 장자권 얘기하면 심란스럽고 복잡한 사람은 장자권 예수를 얘기하면 딱 끝내야 됩니다. 예수 가라는 데까지 가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전인격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한 분으로 내 명예나 내 배움이나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만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누구를, 어떤 상황을 내가 두려워하여 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은 떠나가죠. 예,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인생 중심부에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하나님께 확인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의 제일 중요한 하나는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우리가 뉘우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의 은혜를 먼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죄를 많이 졌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도 있고 입술로 지은 것도 있고 행동으로 지은 것도 있고 불만과 불평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지 못해가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둔 하나님 이 죄를 제가 주의 이름을 다시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배드릴 수 있는 자세부터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장자권의 사람이야. 자기 죄는 하나 말하고 남의 죄를 꼭꼭 적어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지부책에 적어가지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이 그따 하면 되겠어. 국무총리가 장관이 국회의원인데 하는데 자기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도 알아야지. 자기 죄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엘라이 엘라이 나바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나는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장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골라 사는 게 아닙니다. 장자는 내 개인의 어떤 컨빅션에 날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냐. 만약 주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저는 결혼한 다음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아들을 주면은 이름은 무조건 다니엘.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니엘. 딸을 주면은 에스더. 그래서 다니엘서 백독을 했어요. 에스더를 백독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안 주고 에스더를 줬어요. 저한테. 우리 큰딸 이름이 에스더예요. 매일 에스더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더야,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는 이렇게 살았어.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에스더는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를 쭉 강물처럼 흐르는 맥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시대의 여자였지만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에 가장 큰 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에스더는 항상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보면 쭉 면면이 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신이 만약 기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if you please, 만약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적인 자세 아닙니까? 자기가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고기 그물을 다 집어던졌던 그 사람이 누구죠? 그물 던지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가 이름이 상하게 여러분 도와줘야지 이런 때는 가만히 있어 못합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승종이라고요? 아니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건 자기 전인격을 그 순간에 그물과 예수 사이에서 딱 결단한 거예요. 장자권적인 디시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명예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자기 분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포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간단한 사람들이. 이게 여기 나오니까 내가 죽을 것이 뻔한데 무슨 장자가 무슨 상, 이 정도의 시시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끈앞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의 인격의 전 자존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갔어요. 시류를 따라가지고, 편리를 따라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25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을히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경을히 여겼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게 죄입니다. 뭐 남의 거 물건을 뺏고 뭐 누구를 때리고 뭐 죄를 짓고 뭐 이것도 죄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경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커버넌트를 경일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복음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넣는 이게 죄입니다. 예수보다 건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도 죄죠. 예수보다 자기 성공과 자기의 성취를 귀하게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게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3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요? 32절 시작. 에서가 네, 여기 이 말들 저 기억을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네?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다른 말로 번연을 해보세요. 번안을 해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잠깐 눈을 좀 감아주세요. 제가 요거만 다시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어떤 컨텍스트든 상관없습니다. 그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맹자의 왕도주의에 대한 공부를 며칠 쭉 했는데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주의. 이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정신과 의지, 우리가 말하는 그 리더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왕도주의, 패도주의. 이 중국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맹자의 견해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왕도주의가 있던 거예요. 왕도주의. 왕이 되면 세상을 어떻게 걸어갈 거냐. 왕이 이 땅에 백성들을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 왕의 리더십을 얘기한 거예요. 참 이 맹자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였습니다만 평생에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전국시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네요. 왕들이 이렇게 막 자기 것만 닦고 백성들 세금을 착취하고 못 살게 굴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왕을 패도라고 그랬습니다. 패도주의.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왕도주의적 교회를 아니면 패도주의적 교회를 할 건가요? 이 둘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왕도주의적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패도주의적 삶을 살 거냐, 이 분기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소중한 거예요. 왕도주의적 리더십은 제가 보면 장자권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왕도주의에 인의지도라는 말이 합니다. 착할 인자에다가 하나님 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찾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속상하지만 양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예배당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한반도에 자리 잡은 이 나라에 원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좋은 데 간다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과 이것이 순서가 이 프라이어리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장자는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봐요. 예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의 존재를 봐야죠. 숫자 덩어리가 10,000명이 20,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그 영혼을 표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세상 백화점처럼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는 여기 박태본 집사님은 아침마다 막 그 뭐예요? 그 뭐라고나 자기 전화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 아마 몇 년 전부터 하시는데 지금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회가 왜 힘든가? 사람 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돈 버는 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람 살리는 거, 벽돌사가 집 짓는 거 다 힘들지만은 사람 살리는 게 힘들어요. 어느 순간인가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끝을 연장시켜 가는 게 생명운동 아니겠어요? 전도는 생명운동입니다. 동네 사람 친구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의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이에요. 따라서 전도는 생명운동이에요. 이름 없는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비싼 동네 여기 자리 잡았어요. 어떤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 들어넣어서 매일 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귀한 곳에 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거냐. 잘 생각하세요. 장자는 힘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장자가 되면 다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되기 전에는 죽겠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뭐 선거에다가 국회의원들 보세요. 되고 나면 뭐 알 게 뭡니까? 다 각자 자기 분깃을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회의원 가운데 4분의 1인가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전자 장자권을 가진 국회의원 같으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겠어요? 한국교회 목사가 여러분 7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5만 교회인데 목사가 몇만 명이 남아들어요. 한국이 잘 되는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장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책임진다면 왜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장자는 가짜를 거부합니다. 이 페이크 된 거죠. 짝퉁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장자는 없어도 가짜는 못 갖습니다. 작아도 진짜를 잡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기름 부으신 그를 붙잡는 거예요. 타협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 것인가 세상 것인가 항상 쌀쌀맞지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현장인가 세상의 현장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 욕심인가 탐심인가 아니 나의 야심일까 주의 뜻일까를 늘 구별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우리 교인들이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샌덱은 저한테 인사할 때 그 항상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유 다릅니다. 뭐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10년 전에 샌덱 오셨을 때 그때하고 다릅니다.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쌀쌀해졌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뭔 뜻이냐고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샌디에고 교회 개척을 할 때는 머리가 하나도 안 빠졌었는데 세상에 남이 머리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 맨날 머리만 보나 내 머리만 그래가지고 제 머리 때문에 근심 걱정 충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는. 어느 날 나한테 목사님 권면하겠대. 그게 무슨 권면이니까 목사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 뒤져버리는 그 가수 중에 이제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발 쓴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이 트로트 가수 중에 그분이 계신데 이름은 하여튼 그분이 쓴 거하고 똑같은 걸 목사님이 나보고 뒤집어 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게 저 뭐예요 저 동영상처럼 찍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모자를 가짜로 씌워가지고 나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아유, 숭악한 인간들이에요 보니까. 아니 목사가 생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여기다 그 가발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사람들이 참 그래요. 저는 가발 쓴 목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인천에 가니까. 제가 몇 달 전에 갔다 이 감리교회인데, 내가 큰 감리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보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진짜 그 양반이 사회 볼 때는 이렇게 빤했는데 그다음에 축도할 때 나와가지고 한다 보니까 약간 돌아갔어요 이게. 여러분 괜찮아. 내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발 쓰고 목회는 못한다. 쓰신 분들 용서하세요. 취향에 따라 하는 거지만은 난 내 평생에 야매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지. 중심의 인격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 때문에 그 인격성이 하나님의 장작권을 끝까지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무너지는 장막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아 맞아. 10초, 1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보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이 장막이 무너진 것 때문에 자기 인심,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개가 없어야 돼. 초질관 끝까지. 선비는 역사를 공부하면 칼을 든 사람이 선비가 아닙니다. 선비는 붓을 두고 삽니다. 예. 갑자기 설교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비는 칼 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계는 칼을 들고 이조를 만들지만은 정몽주는 피 흘리고 선주께 죽지만은 자기 보쯤에는 붓 한 자루가 딱 있는 거예요. 시대를 읽는 방법이 달라요. 시대를 읽고 시대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의 맥박을 짚고 가는 그걸 보는 거지. 시대에 누가 힘을 가진 사람인가? 힘을 쫓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 가진 앞에 줄 서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줄을 세우고 자기 인격의 폿대를 세우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사람. 성산문같이 자기 목숨이 이제는 15분의 1 죽지만은 석양빛에 이 목숨이 죽어갈 때 나는 변절치 아니하고 신숙주처럼 김질처럼 자기 마음을 바꿔서 친구를 고발해가지고 친구가 피 흘려 낭자를 되고 사지가 찢어져 죽이는 그 모습을 보는 시대의 요령꾼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역사와 그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 들고 하나님이 준 것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여기 보니 제가 읽어 말씀을 드리죠. 여기 보니까 장자가 하나님 말씀을 경휼히 여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는 계속 한번 어제 저녁에 묵상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또 묵상을 해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린 이유가 있나. 멀쩡하게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였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야심과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것.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말이에요. 빌립보 2장 5절로 보니까 뭐라고 했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항상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벌써 다른 걸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권세로 보이고 힘의 향방을 찾기 시작하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모르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꾸미기 시작하고 협잡에 벌써 배반과 이것이 계속 나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자들이 꼭 넘어야 될 언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을 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가 보여주. 예수님 왜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보여줬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면 되는 건데.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장자권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은 열심도 있고 특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잃어버린 열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없는 교회 안에 열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니까 요즘 보세요. 시험 든 사람 가만히 보세요. 시험 든 사람 가만히 보세요. 교회 뭐 한 이틀, 일주일, 한 달 남은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오래 믿은 사람, 이 교회 교육에 다 경험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요즘도 시험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다음 달에 시험 들 줄 믿습니다.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의 골고다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격과 탐심과 욕심을, 내 계획을 올려놓을 수 있는 언덕이에요. 그 내가 죽는 현장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현장이에요. 예수님만 돌아가지 않아. 나도 그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 네, 우리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한국교를 보세요. 뚱뚱해지고 살찌고 숫자가 많이 있지만 정작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따라서 장자는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시대가 나를 요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자기 가슴팍을 내놓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섬기는 사람이나 책임적인 사람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즘 보니까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 와 있어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때 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 워닝 시그널에 들어와서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이들이 괜찮은가 말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예배의 소중성에 생명을 걸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냥 건들건들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교회처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시간 딱 되면 딱 들어오고 찬송할 때 딱 찬송. 절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절 보시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간. 저는 그래서 삶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의 이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인생의 가장 진한 부분을 어디에 드릴 거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와 역사를 책임지려고 내려지는 사람이 시대의 장자권들입니다. 대통령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인간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시대에, 역사에, 이 정치권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장자권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또 변명하고 또 외워질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장자권을 찾는 시대입니다. 장자권은 어디서 찾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내 한 몸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시대의 역사의 골목의 책임적인 자, 섬기는 사람으로 꼭 서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워요. 힘들 때는 힘들어요. 전 추사 완당 김정희 선생을 봅니다. 경상도 예산에 태어나가지고 관가에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벼슬을 받았지만은 하여튼 역사의 소유인 거예요. 배반과 거기에 협작군 때문에 어떡합니까?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유배를 갑니까? 제주도로 가잖아요. 제주도 가가지고 한많은 서울을 보냅니다. 도착하자마자 자기 종 하나 딸에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배가 얼마나 갈지 몰라요. 죽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제주도에 찬바람 내리는 9월 말에 딱 도착을 했더니 자기 몸종이었던 종이 어떡합니까? 추사 김정희 자기의 벼슬에 원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추워 죽겠으니까 나가서 부엌에 군부를 지피라고 추사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했던 몸종이 말이죠. 거꾸로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가 있겠어요? 자, 신분금 죽으라면 죽으라고 했던 그 몸종이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는 자기 벼슬, 자기 원님복은 나가서 풀을 떼라는 거예요. 방이 추우니까. 그때 추사 김정희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아궁에다 불을 지핍니다. 더 좀 뜨거울 수가 없냐고 합니다. 계속 불을 지킵니다. 그때 완당 추사는 이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읽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그때 다니면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썩었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머리에다가 뭘 묶음 해놓고 말이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지 않았어요. 부엌에 타는 불길을 보면서 이 민족의 불필요한 건 다 태워버려야지. 조정이 잘못된 것도 태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들고 왔던 지필목을 꺼내가지고 어떡합니까? 벼루 위에다 목을 갈아가지고 붓을 쓰기 시작합니다. 붓을 들어서
일필휘지하기 시작합니다. 인민주의 향방, 인민주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인민주의 조정은 언제까지 썩어가면 될 것인가? 그걸 계속 담았어요. 그것이 추사의 문집이 됩니다. 추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9년 동안 유배를 가서 있으면서 별이 10개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부천자루가 털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쩌면은 그 시기를 지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나라가 여러분 가정이 그러나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기회를 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치는 거예요. 그게 장자입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가능하면 제가 아틀란타 목회할 때 아틀란타에 두 가지의 명소가 있어요. 뭐 명소는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하나는 CNN 텔레비전 네트워크 본부가 있어요. CNN 방송, 또 하나는 코카콜라 본사가 있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러면 뭐 구경 갈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오는 사람마다 코카콜라 데려가는 거예요. CNN 텔레비전. 온 사람은 처음이라 난 매일 눈 뜨면 무슨 관광 안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싸지도 않아요. 한 번은 코카콜라 갔더니 나보고 또 왔냐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샌디에고 오면 제가 라오야코브에 그 물개가 나오는데 매일 들어가는 거거든. 그 명소에 바닷가에 파도 같이인데 여러분 다녀온 분들은 알 거야. 아름다운 것이야. 우리나라 조국보다는 좀 덜 아름다워. 아주 아름다워. 굉장히 아름다워요. 물개들이 나와가지고 다 개팔자라고 하죠. 다 누가 오거나 말거나 그냥 자는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개팔자를 보고 인생을 보는 거죠. 올 때마다 데려가니까 이 물개가 나보고 또 왔냐고 그러는 거야 계속. 아틀란타의 코카콜라 가봐자 시음장입니다. 이거 몇 가지만 이렇게 마셔보는 건데 굉장히 비싸요. 이름은 내가 기억 못합니다. 그분이 아마 이 스페인을 하는 멕시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카세트 테이프에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동했어요. 아, 코카콜라 사장은 저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구나. 자기 몸에 피가 안 흐르고 코카콜라 흐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에 적시운 사람들 아닙니까? 내 인생의 무게라든가 판단과 내 어떤 탐심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거기에 적시우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를 드러내는 코카콜라 사장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빠지면 소용없어요. 재직할 때 저렇게 빠졌는데 나 없이 무슨 결정하냐고 그러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 게 뭐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지. 저는 이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진 아시는 분 한데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하여튼 사진 안 찍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고 그래서 사진 꼭 찍게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 좋아요. 사진 찍으면 싸운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막 사진 찍으면서 막 욕하는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현장 그 현장에서 바르르 떠는 클로바 이파리 하나를 봐도 진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찍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웃으라고 가짜라고 막 만들어 찍으니까 안 찍어요. 사람은 무서워요. 여러분 그 사진 찍을 때 제발 웃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웃으세요. 뭐 김치, 치즈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우는 인간은 내비두고 그냥 찍어요. 그냥. 그리고 억지로 웃은 사람 사진 빼보세요. 너무 무서운 거 여러분 알아요? 안 웃던 사람이 확 웃은 모습 보면 거의 마귀와 그 중간쯤에 있어요. 따라하세요. 그냥 찍자.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찍어요. 아름다운 것은 나이가라 폭포 찍고 꽃도 찍고 들녘이 아름다운 거 찍고 나이가라 폭포 같은 거 보면은 밑에가 찍고 얘가 저 캐나다 쪽에서는 미국이죠. 근데 우리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만요. 항상 가만히 보세요. 그 아름다운 것만 찍지 않아요. 자기가 빠지면.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 자기를 꽉 집어넣고 찍는 거예요. 나빠지면 소용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자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나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나 나를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죠? 그래 이놈아 안다. 내가 누군지 또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책임적 자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거쳐가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제자들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은 사람이 장자권이에요. 근데 나가서 비굴하게 살고 어디 가서 타협하고 세상 앞에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만하면 안 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has been given to us 이런 말 썼어요.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이런 말 썼어요.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장자권 가진 사람. 그래서 경쟁을 하고 얻는 힘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 구원의 권세, 악령을 물리치는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 다 가지시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믿음의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는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 석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은 네임레스 처치, 주의 이름만 높이 드러나기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와 딸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아십니다. 문제가 장애물이 산보다 큰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장례로 기도하는 사람, 배우자를 찾는 사람,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네.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면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장자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고 세상 권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